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어둠 속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새겨볼 말씀은요, 5절 말씀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때면 우리는 늘 기대를 하게 되죠. 설레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겐 그냥 좋은 말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겐 예언의 말씀,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에겐 역사적인 자료, 또는 신화적인 내용, 윤리적인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많이 서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목적이 담긴 책이 성경일 겁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신화처럼 보이는 모습을 갖고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좋은 말씀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때로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목적이 우리가 레위기를 지난주에 쭉 읽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해가 되는 듯 또 안 되는 듯 합니다. 특히 1장 초반부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또 그 후에 18절까지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처음에 탁 시작할 때 마리아의 잉태 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잉태의 사실을 알리고 요학살이 나타나거나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하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약간은 이 관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내가 이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시처럼 느껴져요. 사실 헬라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은 시구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느끼는 신앙과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한 듯 이해를 못한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흐릿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진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복음서가 네 복음으로 이루어진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볼 때마다 성향과 모양과 다를 때 요한복음만 딱 있었으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만 딱 있었으면 너무 경직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만 딱 있으면 너무 이렇게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가 다 있으니까 조율이 잘 맞아요. 시적으로 표현되고 역사적으로 표현되고 이웃 감성적으로 표현된 것. 참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서론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1장을 다시 보면 왜 그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디메오가 눈을 떠요. 왜 눈을 뜨는 거예요? 1장을 딱 보면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더라. 맹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장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순간에 1장이 서론 개념, 오버튜레라고 하기도 하죠. 서곡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 안에서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쉬운 쪽을 택했어요. 성경은 원래 쉬운 법이거든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마치 말씀이 어떤 존재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르신 말씀이나 어떤 소리, 명령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죠.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그러더니 또 어머 이게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는 원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딱 시작하면서 족보를 쭉 타고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요. 족보가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데 요한은 그 역사적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뿌리를 찾아가는 것보다 한 방에 딱 해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뿌리를 족보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시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태초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아득한 그 옛날이에요. 그 옛날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신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상을 밀려면 내가 손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움직이죠. 역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신은 가만히 있어도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운동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바로 태초예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는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해서 설교하러 다니는 사역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막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다니실 때 그 보여줌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어수룩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넘칩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 곧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에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현실 가운데 빛이 되어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어쩌면 숙제이고 문제일지도 몰라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면서. 근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어쩌면 이 빛의 성질은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조형물, 내가 원하는 그 원함 또는 탐욕, 이런 것들로 우리는 조형물들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같아요. 조형물을 각자의 목적과 이유와 상황을 따라서 조형물을 막 짓거든요. 거기에 그늘진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은 때로는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살기 위해 만든 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빛이 그 조형물을 비출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거든요. 그 빛이 내가 만든 조형물들을 비출 때 이것은 나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조형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래 개역 개정에서 나온 성경 번역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 이 번역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어둠이든 빛이든 어떠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깨달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게 오늘도 메시아가 있을 수 있고 장래에 또 메시아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너 그 이집트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지만 그러면 내가 그냥 가면 누가 보냈다고 말해요? 누구냐면 야훼야,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 라고 하죠. 야훼, 여호와, 이 말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계속해서 자기를 정의 내리고 계세요. 그게 곧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든 못하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비추이면 그곳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해도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빛을 등경 아래 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시작할 때 잘 시작하라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은 빛이신데 그 빛을 이길 수는 있는 어둠은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참 빛이신 하나님,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하나님, 이 땅 샅샅이 비추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현실 속에서 세워놓은 나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그 조형물들은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어둠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빛 되신 말씀이 곳곳을 비출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처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곤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름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빛이신, 말씀이신,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니까,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닥친 문제들이나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더 좋아지기보단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게 있나요?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어둠으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남들처럼 하지 않고 산을 옮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러 저리로 가라 하면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은 산을 옮겨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미련하면,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집니다. 아무리 큰 산도 옮겨집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미련해지고 조금 더 믿음이 있어서 그 산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하나님을 알면, 빛을 깨달으면, 그래서 미련해지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조금 더 미련해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면 어렵겠죠.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같이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미련해집니다. 미련해지면 비록 내게 버거운 일들이 생길지 몰라도 어느새 우리 주변은 밝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알아가시고 2025년 한 해에 그 말씀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뛰어난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한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만드실 정도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처한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의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여서, 내가 조금 더 미련해지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조금 더 미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미련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한 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승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열심히 해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헤쳐갈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에 걱정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근심, 걱정, 건강의 염려, 또 아픔의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그것들 싹 걷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물 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한 삶이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